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쪽에서는 헬라인들이 이 골로새 지역으로 서서히 유입이 되었고 동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로새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혼합되면서 그들 가운데 중요한 사상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이원론이라는 세계관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원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떻다라고 생각했냐면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어떤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악한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하니까요, 이 악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저 하늘 세상과 이 세상의 중간쯤 되는 곳에 있는 존재들, 그것을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있는 존재들은 예를 들면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신이 천사들을 만들었지 이 악한 세상은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육체도 악하다라고 여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절대적인 신,
선을 가지신 그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금하고 특정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가 악하니까 이 육체를 힘들게 해서 고행을 해서 그 절대적인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해서 우리의 영이 더 강해져서 그 절대자의 신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세상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특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구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구약에 지키던 여러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서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놓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데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라는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적으면서 먼저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잘 맺혀져 가고 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형체와 똑같으신, 형상을 가지신 똑같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어떤 상태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놓이게 되었습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 많이 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함으로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표현을 빌리면 흑암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인의 상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노인 자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인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까지 다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놓인 상태, 죄인이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건져내셨다는 거죠.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는 사탄과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쉽게 알지 않습니까? 믿을 것 같은데, 이만하면 믿을 것 같은데, 이제는 돌아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딱 정해서 교회를 탁 오는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분이 오셔다가 교회를 몇 주 참석하시다가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불교에 열심히 몸을 담았던 분이신데 교회를 오면 자꾸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몸이 자꾸 아파서 기도도 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교회 오는 것이 겁이 나서, 몸이 아프니까 겁이 나서 교회를 오지 않고 결국은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사탄 마귀가 절대로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을 것 같은데,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계속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그 일은 그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내다, 옮기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은혜가 됩니다. 이걸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기록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바뀌지 않는, 바꿀 수 없는, 변개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은 우리가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는 다시는 흑암의 권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예수 안 믿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과거 분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표현할 때도 이 과거 분사를 쓴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일 태양은 어디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뜬다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동쪽에서 뜬다라고 확신할 텐데, 이처럼 확실한 일을 사용할 때 과거 분사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일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 우리 미래에도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애써서 살아간다 싶으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고 빠지게 되고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을까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한,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가?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 환경이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열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계셨다고,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지금도 일하시는 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애매하고 잘 모르게, 이게 탁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도 우리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동거동락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끝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바다 저 멀리 가도 거기도 주님 계신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좀 잘 나가도 그 가운데도 주님께 함께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논데 보이는 이 건물도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하면 누구를 뜻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0절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로 구성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람 수가 많았던 것이지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신전에 가서 그런 신전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란하게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볼 때 유대인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존재,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왔던 존재고, 우리는 예전에 이방신에 가서 음란하게 막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저들과 나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는 계속 이제 뭐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전통도 지켜야 한다, 어떤 절기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혹한 겁니다.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더 힘있고 권위가 있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이 둘의 사이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과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과도 하나 되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이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이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떤 그들에게 전하는 전도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화목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된 우리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화목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화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특출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화목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